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조선 못 자국만 져라.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2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서민의 교회가 진흥교회 안에 잘 정착되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엄포로 인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하에 진행해온 북한 선교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쉴 새 없이 달렸지만 세상의 가치에 쫓겨 행복의 근원을 잃어버린 부모 세대의 노고와 지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불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삶의 이유도 모른 채 불행감에 휩싸여 사는 현실을 보며 진흥교회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보편적 인권 정책을 역행하려는 간계를 막아주시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동성 결혼 합법화까지 이르러 양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을 가지고 성적 타락에 빠진 사실을 직시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속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도 진흥 출판사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건서적을 많이 번역하게 하시고 인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주도하는 출판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이사야 8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혼자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야곱이 혼자, 왜 야곱이 이렇게 홀로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단독자, 즉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려고 할 때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믿었던 친구가 배신합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외면합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지체들도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왠지 이제 나 혼자의 듯한, 나 홀로 남은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와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지금 떠나가게 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홀로 단독자로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나를 외면했다고 그런 측면으로만 내 삶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독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종종 찾아오실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합니다. 그래서 키게르케고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가 될 때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떠나가고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없애버리는 일을 하십니다. 결국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생각과 같지 않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단독자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그리스도인들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 홀로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사람이 없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광야가 오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왜 무섭고 외로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면 알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보면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또 마귀의 시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는 과정에서도 마귀가 간섭합니다. 어떻게 간섭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죄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하셔버릴 때가 있으십니다. 그렇게까지도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그만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제가 언어의 궤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이사야도 무서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때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루 24시간 나를 정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를 다 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벌거벗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저는 헌신적이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저렇게 뜨거운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의 열혈 청년이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도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여전히 나의 야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저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고 열심히 있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저를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혀를 채셨을 겁니다. 그런 때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찔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마치 엑스레이 이 앞을 싹 지나가듯이 제 본 모습을 제 자신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하시더니 제가 혼자 있어야 할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왜 그렇게 했나 하는 온갖 후회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런 것들이 한동안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내가 목사인가 싶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설교했을까?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강단에 올라가 놓고 내가 뭐 했나? 누가 목양실 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홀로 만나주시려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이게 그냥 너무 쉽게 됩니다. 이게 뭘까?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데 그때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원망과 미움 그리고 시기심에 견디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때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나를 만나시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멀리 가게 만드신 것인데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전혀 몰라준다고 여겼기에 온갖 원망과 미움에 빠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홀로 광야에 놓으시려고 나를 코너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 하나님의 설은 그냥 외면해버리고 왜 내 인생은 꼭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고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단독자로 만나시려고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 원망과 미움으로 서러움으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괘씸한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함성을 질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어디 한번 계획을 세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고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러분 10절 잘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는데 계획을 세워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도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함성을 지르며 기도도 했고 내 허리를 동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그 일이 흘러갔습니다. 이때 내 정의감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이때 내 정의감을 내려놓지 않으면 큰일 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함성, 내 허리띠를 동인 거, 내가 세운 계획,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역자분들과 또는 장로님들과 어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 방법대로 하면 될 듯한 데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것도 그 계획, 그 허리를 동인 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내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목회를 하면 그 일을 마무리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내 업적, 내 공로, 내 자아에 푹 빠져버린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조금씩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업적, 내 공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처럼 보이더라니까요. 제 눈에. 나만 오르는 것 같고요. 다 엉터리처럼 보입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보세요. 직장과 사업장, 교회 일을 하실 때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데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오히려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되고 진짜 상식적인 일인데 이 일은 철저하게 무시당해버리고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제가 억측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는 설령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야, 이거 상식 파기야 이거 하면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반역자 취급해버리지 마시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엉뚱하게 길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12, 13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그 말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에 놓이게 되면 이게 상식이 아니야 이게 하면서 누가 올무에 걸리냐?
내가 옥매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갖게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더 분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해요. 단독자로 나를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걸 모를 때에는 정말 좌충우돌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넘어지고 부러질 것입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저는 이 14절을 묵상하다가 한동안 멈칫해버렸어요. 여기 14절 보면 반석이 되실 거래요. 아니, 근데 반석이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반석이고 튼튼한 게 반석이잖아요. 근데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거래요. 도무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니, 하나님이 반석이시면 걸림돌이 아니라 쭉 뻗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인데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버린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홀로 단독자로 부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반드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다 같이 1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잘 쌓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존귀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봉함에 넣으실 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집니다. 17절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이제 바라보리라. 다 떨어졌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리란, 그렇게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만나시기 원하시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버리시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과 미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온전히 약봉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놔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때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으로, 그 광야로 나를 몰아가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오직 붙드는 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